여러분, 트리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trigger. 이 말은 총의 방아쇠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부분을 일컫습니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나 계기를 뜻하죠. 구글, 보잉 등 12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 CEO들을 컨설팅해준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트리거,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서 그는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변화의 트리거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약한 분,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지? 그런 고민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특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폭발적인 대규모 사회현상이 일어날 때 이 일이 결정적 장면이 되었다, 뇌관을 터뜨렸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민권운동의 뇌관, 즉 트리거는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시내버스 좌석 사건이었죠. 당시 몽고메리 시내버스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은 너무 피곤해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팍스 여인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팍스 여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팍스 여인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 사건은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고 민권운동은 급속도로 퍼져가게 됐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트리거가 될 만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의 대표적인 트리거는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신약의 교회가 최초로 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에서 그리고 베드로 개인의 인생에서 변화의 뇌관, 결정적 장면,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이방인을 상대로 설교하는 내용과 그 결과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교회 역시 그 초기에는 예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관련 없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경직된 관념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초기의 경직된 사고를 전환시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의 성령 임재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꽤 오랫동안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파하고 교회는 그렇게 확장이 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조건 없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결정으로 이방인 복음 전파 사역이 날개를 달게 되었죠.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찌 보면은 편하지 않은 그러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요. 여러분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든 그리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예전에는 소위 뭐 철밥통이라 하기도 하고 뭐 전문 직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가 미래가 좀 여기에 이제 대학 때 열심히 연습해서 뭘 그 공부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래도 뭐 우리 자녀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흔들립니다. 누구도 뭐 자녀 때뿐은 그건 고사하고 자기 1년 후에도 이 전문직 종사자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지금 목회자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잃은 목회자가 진짜 많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변화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긍정적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여러분 각자의 변화의 뇌관, 트리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성장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갈망 등이 그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성장의 제일 원리를 의도성의 법칙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멘토가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그것은 보조수단일 뿐 당사자 스스로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베드로 모두 거룩한 갈망이 있는 주인공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고넬료는요, 그저 하나님 경외하는 개인적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 베드로를 초청했죠.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신분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그 태도가 있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것처럼. 이 갈망, 사모,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34에서 35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34에서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작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누구도 함부로 신앙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 아니라 당시 모든 신약 교회의 모체가 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감히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조언할 수 없는 위치였죠. 그러나 그는 항상 깨달음에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다 받으신다. 물론 그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께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제 머리만이 아닌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일선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은 다 깨달았어요. 아, 기도 중에 주의 종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동기의 순수성으로 아, 북한 출신 청년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게 말만 할 때는 우리 금요철에 우리 몇 명 왔었는데,
그런데 보았어요. 금요일에 현장을 보았어요. 성령 충만한 찬양 사역자가 봉사하러 오시고 또 대전에서도 천안에서도 이 공간에 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다 보셨죠.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기도해요. 그 현장을 보았어요. 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말씀은 동기의 순수성만 유지하고 그게 탐심이나 다른 꼬로만 그런 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변화가 그 전주, 전전주 우리만 있었던 그 장소에도 이런 열매들이 있구나.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이 고넬료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으로 알게 됐어요.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비슷한 시기에 왔어도 어떤 분은 믿음이 막 수직 상승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이 그대로운 분도 우리 교회 말고 저 사울로 교회에는 발견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격차가 어디에서 날까요? 바로 깨달음의 은혜에 대한 갈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뭐의 차이? 갈망의 차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에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 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부분 중 하나도 바로 이 갈망입니다. 원로 목사님은요, 어떤 부흥의 어떤 집회에서도 내가 수만 명의 성도님들 중 가장 큰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 볼 때 가끔 뒤에서 기도 소리가 새어나오잖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 집회 때도 원로 목사님 생각 딱 나더라고요. 여기 오셨으면 가장 앞자리에 계셨겠다.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자리에 1등으로 오시려고 하시고. 한 번은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새벽 2부 설교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냥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구조였어요. 거기가 평강홀이었나? 이런 구조였어요. 뒷문을 열고 제가 딱 오는데 그분이 딱 보이길래 이렇게 하고서 다시 뒤에 가서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딱 섰습니다. 와, 그때 그분의 등장만으로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더 놀란 게 있어요. 교육전도사인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녹음하시고 메모하시며 은혜 받으시려 경청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더 크게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 자꾸 적으세요. 나중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설교 따로 쓸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 교육전도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음의 은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을 적으시고 그때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더 은혜롭게 설교하겠다. 설교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익부 빈익빈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처럼. 반면에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지 태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소중한 거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 부익비 빈익빈 현상이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어떤 예배, 어떤 집회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양육 커리에도 내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 깨달음의 수혜자가 되기를 갈망하여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될 일만 남는 그런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본문 36절부터 베드로는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설교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그 설교 메시지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적입니다.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자극적 내용, 예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PPT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4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원어로 시제를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설교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성령 사역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 중 간혹 말씀 사역은 등한시하고 기도 사역, 신비 체험에만 치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이방인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 사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말씀으로 증명해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 메시지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며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이렇게도 강력한 복음 메시지,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막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사자후 같은 특별한 설교였을까요? 우리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 39에서 41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심플한 진리 자체가 다이너마이트, 즉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폭발시키는 강력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자신의 세상적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지난 2주 전 성금요일 성찬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단 한 가지 자랑,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배였죠. 성찬 예배. 혹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은 영상으로도 꼭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강단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결단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금요일 남북한 청년연합 금철 예배 때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개인 성찬 키트를 들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합심 기도를 인도했는데 여지없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 예배 드릴 때도요. 다른 거 이런 거는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에 오게 하기 위한 접촉점이지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42절이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법정에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재판장과 같이 종말에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는 소망의 원천이죠. 특히 코로나19 때 주님 재림하신다는 진리,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진리. 여러분, 드디어 우리 몇몇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몸을 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요, 관심을 막 집중시키고 뭔가 새롭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네 느낌이 좋으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진리를 전파하면 편협하다고 공격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이제 새가족 등록하는 우리 여대생 그 새가족 교육, 보충 교육을 지난 주중에 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모님 신앙, 그리고 참 보수적인 이 신앙의 진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심하면서, 그런데 너 이 학문의 세계에서도 너가 예수만이 진리다, 이런 절대 진리에 대한 것을 고수하면 너 마이너리티가 될 수도 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건 우리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래요. 어딜 가든 회사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진리를 전파하면 편협하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진리라 할 수 없죠. 오히려 진리의 속성 자체가 배타성, 편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이 내 죄가 사해지며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자극적인 것을 전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극적인 거, 뭔가 그런 거, 우리 부서 사역자들에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부탁했어요. 컴패션 너무 자료 좋아요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접촉점이지. 우리 안에 매주마다 그 영혼들 앞에 설 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는 지금도 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그 메시지가, 진리가 전파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 어린 영혼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주 서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성장의 트리거, 변화의 트리거, 결정적 계기가 찾아오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유튜브에 뭐 자기 개발, 자기 변화, 여러분 근데 다 보고 나면 뭐예요? 인문학 강의 그런 거? 그래서 어떤데? 여러분 그거 보고 실제 엄청 변화됐다는 사람, 여러분 내 삶에 성장의 트리거, 변화의 트리거, 결정적 계기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해 봅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보석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시대 올드 패션.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트리거, 그것이 내 삶에 침투할 때 우리의 뇌관을 터뜨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전인격적으로 임하며, 그때 내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각종 은사적 열매와 인격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셋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행동.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저도 제가 말씀을 처음 받으니까 저도 좀 주저주저할 정도로 계속 절벽으로 막 미시는 것 같아요. 너희 공동체 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계속. 그런데 그거는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날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날개가 있다. 계속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 단지 신앙생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원들과의 관계,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너 주저앉아 있고 변화되지 않으면 너 안 돼. 더 이상 안 돼. 계속 행동하는 믿음. 고넬료와 베드로 내러티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교훈은 잘 들으십시오. 감정은 비록 예스하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믿음, 순종을 감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47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그마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며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베드로는 실제 이방인에게도 조건 없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경험 그대로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소 도발적인 제안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당시 여전히 이방인과는 식사하기도 꺼리는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가장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열려있지만 제가 주중에 맨날 창녀들과 어울려서 식사 사주고 1:1 양육을 하고 막 우리 목사님 좀 변했어 이런 거 있지 않겠나요? 점잖하던 분이 왜 그랬을까? 그것 이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목회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이렇게 여전히 이방인과는 식사하기도 꺼리던 문화에서 이방인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식사, 이것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받아주겠는데 세례를 베풀었다? 이 행위는 이후 완강한 유대인들의 비판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남는 일이었어요.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장만 오늘 보면 뒷장 보면요. 우리의 우려대로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세례를 준 사건이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베드로는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을 때 그 순종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옳은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변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 변화를 느끼셨을 텐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미리 예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을 때 그 순종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옳은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 자신이 성장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았으며 교회는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순종은 향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줬죠. 잊지 마세요. 불편을 감수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긍정적 변화와 성장의 수혜자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긍정적 변화, 성장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사도행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바른 변화의 솔루션을 매주 듣게 해 주십니다.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가득 주세요.
제가 요새 리거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개척하실 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 얘기하셨더라고요. 교육부서를요, 300명, 400명이 될 때까지 안 하셨대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부서를 먼저 해놓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 하면 그게 전통이 되고 그래서 쉽지 않다. 근데 저는요, 지금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직감하지 못했어도 우리 공동체의 큰 흐름들을 여시는 거예요. 물꼬를 트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사도행전 강해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주제도 형통하리라.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말씀, 희망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을 주셨어요. 이미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와 성장의 뇌관, 그 방아쇠를 당기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특히 깨달음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집시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 단순하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선포합시다. 그때 우리의 모든 긍정적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가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 변화시키기도 어렵지 않아요. 변화시키기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변화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곳에 적극적으로 오시고 성경 공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듣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믿음, 순종 중심의 제자도를 실천하여 긍정적 변화와 성장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